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해춘 목사님의 교재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출애굽기 하면 뭐랄까 방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여행 가기 전에 지도 보듯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전체 구조를 알면 각 부분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특히 이 교재가 흥미로운 게 출애굽기를 그냥 역사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야기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굴레라는 좀 독특한 키워드를 쓰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여정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이 교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본문이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식 전달 너머의 의미를 찾는 거군요. 네. 저자이신 현 목사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인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성경 연구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과 생명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교재는 정답을 딱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 같은 역할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충실한 안내서, 여정의 동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안내서가 보여주는 출애굽기의 큰 지도,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 교재에서는 출애굽기를 아주 명확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는 탈출, 둘째는 진입입니다. 탈출과 진입이요? 네,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가 탈출, 25장에서 40장까지가 진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출 부분은 이제 죄악된 세상, 교재에서는 이걸 애굽으로 상징하는데요. 이 애굽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구원에 이르는가, 이걸 다룹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애굽에서의 탈출이 칭의에 해당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진입 부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즉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이건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탈출과 진입, 그리고 칭의와 성화. 와, 이 두 개념이 출애굽기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뼈대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굴레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이 교재에서는 이 탈출과 진입의 여정을 다시 세 단계의 굴레로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 굴레라는 틀이 출애굽기를 영적인 여정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 근데 굴레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그런 이미지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교재에서 쓰는 굴레는 의미가 좀 더 복합적이에요. 물론 벗어나야 할 부정적인 속박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새롭게 들어가서 따라야 할 어떤 긍정적인 인도하심, 영향력의 범위,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양면적인 의미가 있군요. 벗어날 굴레도 있고 따라야 할 굴레도 있다. 그렇죠. 이 세 단계 굴레를 따라가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애굽의 탈출, 즉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죠. 사탄의 굴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세상, 즉 애굽,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묶여있던 상태를 그리는 거죠. 노역이라든지 남자아이 학살 명령 같은 것들이요. 아,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마침내 바로의 압제에서 극적으로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죽음, 사탄의 지배, 이 첫 번째 굴레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사탄의 굴레를 끊는 열쇠였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의 시작, 외부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해방이죠.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외부의 굴레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광야의 시련, 교재 표현으로는 자아의 굴레를 다루는 단계죠.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자아의 굴레.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약속의 땅 대신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광야 시기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불평도 많이 하고. 이게 뭐냐? 바로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노예 근성, 옛사람의 모습. 이걸 교재에서는 자아, 저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아, 외부의적인 바로는 사라졌지만 이제 내 안의적, 나 자신이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자아의 굴레가 어쩌면 더 벗어나기 힘든 굴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공급도 해주시지만 동시에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와 연단도 하시는 거고요. 결국 광야는 그 자아라는 껍질을 깨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연단의 장소였죠.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외부의 사탄의 굴레도 문제지만 진짜 어려운 싸움은 내 안에 이 자아의 굴레와의 싸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의 조급함이나 이기심 때문에 다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현 목사님만의 독특한 해석인가요? 자아의 굴레라는 표현 자체는 독특할 수 있지만 광야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연단, 옛 습성과의 싸움으로 보는 것은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광야 이야기는 계속 교훈으로 언급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교재는 그걸 자아의 굴레라는 키워드로 딱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구원이 단지 칭의,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 즉 지속적인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자아와의 씨름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와,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광야가 잘 보여주는군요. 자, 그럼 이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탈출, 자아의 굴레와 씨름하는 광야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네요. 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막의 건축. 교재에서는 이걸 성령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책 후반부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두 단계가 벗어나는 거였다면 이건 뭔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네네, 맞아요. 정확히 그 느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소극적으로 벗어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 핵심 상징이 바로 성막인 거죠. 성막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가시적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상세하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기술을 발휘해서 그걸 짓게 하시죠. 성막 짓는 이야기가 그냥 건축 설명서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 교재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길,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성막 구조를 보면 이게 더 잘 보여요. 아, 성막 구조요? 어떻게 되죠? 먼저 성막 바깥들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통해 죄 용서받고 대속, 물두멍에서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씻음, 이걸 거쳐야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죄 문제 해결이 먼저군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잖아요. 네네.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제, 등잔대는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함, 분향단은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교제, 빛,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와, 뜰에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사함과 정결함을 거쳐서 교제가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 교제에서 이걸 성년의 굴레라고 표현한 건
이제 내 힘,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아래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때 굴레는 더 이상 벗어나야 할 속박이 아니라 기꺼이 들어가 순종해야 할 거룩한 인도하심,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성막 이야기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정말 놀랍네요. 구약의 성막 구조가 신약 시대의 성령 안에서의 삶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새롭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지시하는 출애굽기의 3단계 구조, 사탄의 굴레 벗어나기, 애굽 탈출, 자아의 굴레와 씨름하기, 광야 실현, 성령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기, 성막 건축, 이 모든 것이 결국 구원의 시작인 칭의에서부터 성화를 거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이르는 하나의 완성된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해춘 목사님의 이 교재는 출애굽기를 하나의 커다란 영적 여정의 지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사탄의 굴레, 즉 죄와 악의 세력에서 유월절 피를 통해 해방되는 탈출. 이게 칭회고요. 네, 둘째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은 옛 습성, 자아의 굴레와 광야에서 씨름하며 연단받는 과정. 이게 성화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마침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진입. 이게 성화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 구조가 출애굽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 즉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나침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가 가장 와닿으시나요? 네,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의 큰 그림, 즉 탈출과 진입, 그리고 그 안에 3단계, 굴레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출애굽기를 더 깊이 읽어나가는데